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엇의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우, 어쩌다가 우연한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적, 이적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쩌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 아래 있죠. 단지 내가 이해가 안 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은 사실이 아닌데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으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세상의 것을 대상으로 하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차원의 것은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몇 번을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렸지만은 이것을 믿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두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을 처리할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과 어떻게 돌문을 열어야 할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고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왜 부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가 있고 여느 사람처럼 죽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의 교훈이 이 땅을 사는 것에서는 도움이 되어도 죽음 저편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요,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거는 뭐라고요?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을 거스러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그 다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큰빛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입니다. 절망에서 자, 옆에 소망입니다. 있는 분에게 시작. 절망에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기대와 자신들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 절망감을 승리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절망 속에 살아갈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 아래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20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자, 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시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이후 당신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을 입으셨고 욕된 몸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궁금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죠? 그 농담 삼아 어떤 분은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부활해가지고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농담이고요. 자신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그죠? 혹시라도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인데 부활의 때도 그런 모습일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 씨앗을 주셨잖아요. 그 씨앗에 맞는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각자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형상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원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이 놀라운 이적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주님도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 이거는 실제 그 건물이 아니죠. 원래 성전된 누구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그 의미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 어떤 논쟁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은 믿어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활에 대해서 더 내가 좀 궁금하구나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 증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표적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라, 이거 못 믿게든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딴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반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붙들고 소망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어떤 삶의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세상 살면서 괴로움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믿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들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게 두렵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공포 가운데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부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산아 바위야 우리를 가려달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굴과 산과 바위 틈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확신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대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것을 이기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핍박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를 사랑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을 해서 침몰해 가는 동안 서로 먼저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버리고, 그죠?
총으로 자신만 살고자 질서를 어기는 자를 쏘아서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 한 명을 더 보트에 태우게면 모두가 죽는다면서 구조 요청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배 위에서 악단의 악사 중에 누군가가 먼저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뒤로 많은 사람들이 잠시라도 살려고 발부둥치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연주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지만 그들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연주한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였습니다. 이 악단이 연주한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이 악단 단원들이 가라앉는 타이타닉 위에서 어떤 순간보다 평안한 얼굴로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직업 정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물에 수장되어져서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손에 바이올린이 아니라 구명조끼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도망쳐야 합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악단장이었던 웰레스 하트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이것을 말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믿고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세 번째, 따라합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사랑하는 우리 금빛교회 지체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준비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믿음과 확신이 현실이 되어 살아갈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제자들이 동일한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근거가 되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현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시제로 연결합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미래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미래의 사건이면서 또한 오늘 현재 부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은 다시 사는 것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의 삶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다시 살았지만 언젠가 뭐 했죠? 그렇죠. 다시 다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처럼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죽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부활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늘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주저하고 못한다고 하고, 주님은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 넘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죽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로 죽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모습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죽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살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뭐 했다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십자가만 묵상하지 말고 죄 짓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 붙들지 말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지금 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서야 부활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았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경험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된 삶이요,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회 지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지금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가 그랬으며 지금도 교회는 이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 이 능력을 누리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